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6장으로 이제 접어들려고 했는데 5장을 조금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꼭 마무리 지으면서 나누어야 될 말씀이 있어서 5장 48절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5장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5장 이 48절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잘 주목하지 않을 거예요. 그 위에 워낙 센 말씀이 있어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뭐 원수도 사랑해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밑에 나오는 48절은 실감이 덜 오죠. 그냥 의뢰하는 말이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더 어려운 거예요. 48절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건 뭐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 대충 넘어가는 말씀인데 저는 이제 이 말씀에 좀 걸렸어요. 여기서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의도하시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너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정리도 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한번 뚜렷하게 만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팔복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거 우리가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계속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팔복의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하고 아마 12절인가요? 그 다음 구절에서 12절에서 10절에서 말하죠. 10절에서 말하고 10절과 분리된 채 11절 12절에서 주어가 바뀌어가지고 다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주님이 팔복의 마지막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주제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으면 꼭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된 사람은 의를 위해서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힘듦을 각오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저도 하잖아요. 설교자가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설교를 하면 여러분도 아마 마음속에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아마 막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 8절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건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거잖아요. 어려운 거.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명령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하는 게 어려운 거죠. 이게 박해를 받는 일종의. 그게 고난이고 핍박이고 그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박해일 수도 있지만 나 스스로 하는데도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러면 또 어떤 일들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게으름은 우리의 본성이고 게으름은 너무 피우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는 거는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핍박이에요. 박해예요. 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거스름을 이겨내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주님이 하시는 명령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요 하고 핑계 구실로 삼을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어려우니까 말하는 거야. 어려우니까 너희에게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어려운 게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불신자들에게 얘기했을 거야. 근데 너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난 너희에게 얘기하는 거야. 할 수 있어. 어떤 의미에서 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각오로 살 때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리를 많이 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은 되고 싶고 고생은 안 하고 싶고 그게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의가 뭐냐? 의. 그러니까 그냥 박해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겠죠.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그게 이제 의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그대로 일치되는 거 그게 의로운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이 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가면 그럼 그건 다 의로운 거냐? 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을 의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건 아닐까? 나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착각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사실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 조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그러면 아마 제가 청중이라면은 별 재미없을 것 같아. 그죠? 난 잘하고 있고, 이 정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또 저분은 또 저걸 또 구분해가지고 또 그것조차도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제가 청중이면은 그런 목사 있는 교회 안 다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격하게 동의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조금 여러분들이 아니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좀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면,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위로가 돼야 될 텐데 또 실망을 주거나 오히려 막 그나마 가지고 있는 위로를 꺾어 놓거나 혹은 이제 어떤 무거운 짐을 얹게 되면은 그건 제 의도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해서 되게 조심스럽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잘못된 것을 우리가 좋은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짐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지만 그들이 듣고 싶었던 것은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었고,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 백성들의 바램과 왕의 바램에 일치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나는 여호와의 선지자입니다 하고 나타나서 얘기를 하죠. 그럼 왕이랑 백성 어차피 둘 다 여호와의 선지자인데 뭐 알 게 뭐예요? 내 귀에 좋은 소리를 하는 선지자 편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거짓 선지자가 뺨도 때리고요. 예레미야는 늘 소위 말하면 인정 못 받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를 않아.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되는 거죠. 뭐 제가 예레미야라는 뜻은 아니고 저는 그렇지는 않지만 제 마음속에는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 않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고, 제가 이제 교회의 역사라든지 역사신학을 전공하다 보면 교회사 속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이 의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환난과 박해도 감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약간 순환논법 비슷한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내가 붙들고 있던 나의 의조차도 부인하는 거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것까지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내 산성을 내 안에서 쌓아가는 거예요. 막 쌓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내가 살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고, 또 설령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킬 그 박해를 받을 각오가 있지 않으면 그걸 행할 수가 없어요. 부인해버리고 말죠.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 오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의 기준을 이제 제시하시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의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도 가볍게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주님은 그냥 천국에 못 들어갈 거야 하고 대충 수사법으로 던진 게 아니라 결코, never, 결코 강조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지금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서기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뭔지를 우리는 클리어하게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사실 제가 이 설교를 또 할 필요가 없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살아있는 율법책 아닙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판별하는
기준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의 심판자에 가까운 사람들, 율법을 해석하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의 의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지금 잘못 짚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뭐 박해 받지도 않았지만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꿨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6 반제를 본 거 아닙니까? 6가지 반제를 통해서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뭘 잘못 해석했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 그럼 율법을 이용해서 어디에 초점을 뒀습니까? 하나님의 문자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하나님 마음까지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율법을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사용하는 기술자가 된 거예요. 율법을 다루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목사가 사실 그럴 가능성이 되게 크죠.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들한테 들었던 내용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내용이 뭐냐면은, 말씀의 종이 돼야지 말씀을 요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우리가 말씀을 요리한다 이런 표현도 막 쓰거든요. 이 말씀을 잘 요리해서. 근데 목사가 무슨 말씀을 요리하냐? 말씀이 말하는 걸 그저 들어서 전달해주는 종이 돼야지 맞는 말씀이에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서기관 바리새인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 이미 탈락이 돼. 이웃사랑은 둘째 문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완성, 이게 첫 단계에서도 이미 떨어져 버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율법을 다 왜곡해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원수는 미워하라, 주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왜곡되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왜곡되어지고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할 때 이 온전함이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바른 해석이 일어나지 않으면 적절하게 종교의 탈을 쓰고 사람들에게서는 열광을 받을 수 있으나 전혀 한 걸음도 디디지 못한 채로 온전과 거리가 먼 사람으로, 여기서 말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늘의 의를 실천하는 게 왜 어려우냐? 아까 말했지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각오가 우리에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까지도 부인할 각오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할 각오가 안 돼. 여러분, 진리를 추구한다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이 그 말씀 앞에 해체되는 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렵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내가 이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내가 죽기 전에 네가 잘 살았어라는 인증 도장을 받고 싶지, 너 잘못 살았어. 나 한 생명이 한 5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받아들이고 싶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려운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주로 나이가 많았을 거야.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박해를 받는다는 건 그렇게끔 내 자신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진리를 알려주시면 내 평생도 부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못 찾아요. 못 찾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목사님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종교심이 뛰어나가지고요. 여러분, 신약 시대 이전에 이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선지자가 끊어지고 이제 그때 막 외국 헬라든지 뭐 이집트 쪽이든 여기서 막 침공을 막 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계속 식민지로 갑니다. 나중에 로마의 식민지로 이제 되잖아요. 계속 지배를 당해요. 그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의 여호와 신앙,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저항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대부분이 서기관,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도 포함이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말하는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박해를 각오하지 않았습니까? 박해를 각오했습니다. 그들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언뜻 보면 그래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조선시대, 제가 종종 이 생각을 해요. 조선시대에, 세조시대에 이 사육신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배우셨죠? 우리 이제 한국사 다 배웠잖아요. 사육신, 그죠? 이 자기 생명을 바쳐가지고
원래 정통성 있는 왕인 단종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그 신하들을 말하는 거죠. 죽음으로 죽었잖아요. 생육신이 있고 사육신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 뭐 살아 있으면서 고난을 당한 사람도 위대하고 죽었던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들은 굉장한 충신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까 말했지만 단종이라고 하는 정통성 있는 그 왕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 그 단종의 삼촌이 원래 정통성이 없는데 자기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단종을 사랑해서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그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단종이라고 하는 저 왕이 정말 내가 저 왕을 너무 사랑하고 저 왕을 지켜야 되는 그 왕의 인격에 대한 사랑의 결과였을까? 아니면 불의에 대한 한거였을까요? 그리고 그 불의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신념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이거 용납 못해. 만약에 그 왕이 단종이 아니었고 바뀌어가지고 세조가 정통성 있는 왕이었고 단종이 삼촌을 죽이려고 했더라면 정통성이 세조에 있었다면 세조의 편을 들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죠. 그거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그들 마음속에 있는 유교적 질서,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 그 질서가 자신의 신념 속에 굳게 박혀져 있고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죽었다면 그들의 죽음을 제가 폄하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도 이름을 대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자신이 가진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할 수도 있고요. 내 자신이 가진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게 가치 없다는 것 아니에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더 엄밀히 보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인격이 어떠한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분에 대한 사랑에 대한 동기보다는 내가 세운 나의 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절대 후퇴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나는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고집, 그건 자기 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는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비판할 리가 없어요. 여호와의 신앙을 목숨을 걸고 지켰던 사람을 주님이 왜 비판합니까? 왜 그들을 비난합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을 죽입니까? 그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자신들의 숨결이 있는 하나님, 유대인의 전통이 있는 그 조상들이 세워놓은 그 체계 속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 했던 것이죠. 나의 상천하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결국 나였죠. 이게 굉장히 우리는 늘 살펴보고 점검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는 누구보다 바리새인이었잖아요. 하나님에게 열심히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유대교 교육을 받았죠. 유대인 스승에게 배웠어요. 가말리엘에게 배웠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 교만합니까?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물론 그것도 교만일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객관적으로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신성 모독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생업을 내팽개치고 그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특심했죠.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을까요? 정말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맞았을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신념이란 틀 안에 계신 하나님, 결국 자기 자신이 세워놓은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죠. 그의 눈을 덮고 있던 비늘, 그 단단한 자아라고 하는 껍질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벗겨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이게 굉장히 어려워. 저는 이거 어렵다는 표현이 좀 여러분들이 진부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냥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거 분별해내기 어렵습니다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좀 더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차원의 어렵습니다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깬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힘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불가능했어요.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최고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불가능하세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열심을 칭찬하는 겁니다. 이거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그를 압도하고 그를 깨뜨렸을 때 사도 바울은 비로소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자기 의의 탑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외부로부터의 개입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만든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스스로는 깰 수 없었고 외부로부터 깨어져 들어왔던 겁니다. 결국 그것은 자신을 향한 열심이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마치 개미처럼, 개미가 그렇대요. 제가 이제 저 유튜브에서 미안한데 선을 이렇게 그어, 개미 몇 마리가 있는데 선을 이렇게 그니까 개미가 선을 보더니 선을 못 넘어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여기다 선을 딱 그었더니 여기로 못 넘어가. 또 반대쪽으로 이동을 해요. 또 선을 딱 그었더니 여길 못 넘어가. 나중에 선이 사방을 막아버리니까 선을 못 넘어가 그 안에 개미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저는 우리가 외부로부터 그 선을 지워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마치 개미들처럼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자기의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의의 탑을 쌓고 있는 걸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한 우리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아유,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안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 회심이게요, 그냥 인간이 조금 더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량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신학적으로 말하면 알미니안주의 신학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지점이에요. 알미니안주의 신학은 믿음의 주체를 우리 자신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참된 믿음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자기 의만 쌓다가 그게 하나님의 의인 줄 알고 살다가 그렇게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중생을 일으키시고 회심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실 이 중생과 회심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부모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한 영혼을 중생시킬 때 부모의 노력이나 환경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가정예배를 들은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세례라고 하는 수단을 주신 것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우리 어린 자녀들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본성이 들어와서 제가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게 의문이 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변화된 내 본성에 의해서 바라볼 때는 정말 맞는 말입니다 라는 것을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성도들로 가득 차면 정말 좋겠어요. 그게 저희 소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마음이 그때 이제 생기게 나게 되는 거예요. 안 무너지던 내 마음의 자아가 중생이 일어나면 그 균열이 나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당장 얼마나 큰 박해를 받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게 옳아, 이게 맞아, 이건 의문을 제기할 게 없는 거야, 맞는 거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과 그분의 수고와 희생과 그분의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나의 보잘것없음과 나의 처참함과 비참함을 생각해 볼 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하나님, 제가 그러나 그 모든 박해를 감당할 만한 용기가 아직 없으니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신자의 기도예요. 이게 신자의 기도예요. 이렇게 주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신자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최종적인 완성, 그 열매가 바로 이제 우리가 말했던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박해 뭐 이런 모든 그 주제들이 있죠. 주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에서 빵 터지고 나서 그다음에 48절에서 그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온전하심에 다가선 모습이에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온전함에 이르는 모습.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율법의 강령이죠.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의라 그랬죠. 그게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의 최고 절정이죠. 죽으면 죽었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죽는 게 낫지. 정말 힘들 거예요. 그게 박해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 박해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까? 세 가지로 좀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이 의미하는 첫 번째는 다른 세상의 기준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world to come, 올 나라, 다가올 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우리는 어디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 나라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꾸 이 땅의 나라에 소속되어져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는 거예요. 기준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 제발 이제 목표를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좀 낫잖아요. 우리 반에서 제가 그래도 착하기로 따지면 3등 안에 들어요. 이곳을 사랑한 우리 반에 못된 애들도 많은데 저는 그래도 꽤 착한 편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기준이 이게 내추럴한 나라예요. 여러분 신자는 뭐냐면 슈퍼 내추럴이에요. 초자연입니다. 왜? 주님의 초자연적인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중생의 역사 자체가 초자연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이 땅에 이 세상에 this world에 두지 말고 다른 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다가올 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얼마나 우리의 비교하는 대상이 내추럴의 영역입니까? 자연의 영역. 아직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되지. 우리가 맨날 비교하는 것도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보다 좀 낫냐 안 낫냐 뭐 비슷하냐 뭐 지금 그런 얘기 늘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때 읽었던 매력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그 책도 우리 신자 안에 있는 초자연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목한, 자연성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연적인 몸을 입고 있으니까 자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일들도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초자연을 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자연에 있지만 우리는 초자연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란 말이에요. 자연 속에서 만족하며 살지 말고 자연 속에서 1등한다고 기뻐하면서 만족해가지고 더 이상 멈추지 말고 초자연을 향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두 번째는 온전하게 되기를, 다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을 감당하기는 그 일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 스톱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을 여러분 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정도면 뭐 됐지 뭐 멈추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어요. 너무 힘들어. 힘들면 좀 쉬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의 자연적 원리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그거는 멈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피곤하기 때문에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 그러나 그게 왜 피곤할까?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왜 피곤할까?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의지로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내 의지로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묵상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 대한 기억들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은혜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피곤하니 그때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 그때는. 저는 그때 여러분의 힘으로 하다가 피곤하면 쉬세요.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그때 쉬지 않습니다. 그때 뭐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묵상, 그걸 우리가 그 피곤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쉬는 게 아니야. 죄를 지을 거예요? 원수를 미워해 버릴 거예요? 아니, 그 쉬는 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는 길이에요. 더 생각하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힘이 나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면 덜 피곤해지기 시작해요. 분명히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는데 내 힘으로 할 때와는 달리
덜 피곤해짐을 느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멈춰야 될 게 아니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조금 우리 학생들은 싫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목표가 100점인 사람과 목표가 90점인 사람은 차이가 나죠. 그죠? 90점인 사람은요 95점을 맞잖아요. 그럼 좀 쉬어야 돼.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해. 너무 피곤해. 힘들었어. 근데 여러분 목표가 100점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100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 그죠? 근데 100점에 도달했어요. 그 100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피곤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온전함을 목표로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쉼이 없어요. 인간적인 쉼이 없어요. 우리의 쉼은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이 공급되는 건 쉬는 게 아니야. 새 힘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 100점을 목표로 여러분 100점 목표하시란 말이에요. 온전함이 그 말이야. 100점을 목표로. 이 정도면 온전하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절 다니는 누구누구보다 내가 더 난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끝까지 멈추지 말고 달리라. 자, 그럼 세 번째. 그렇게 멈추지 않고 다른 세상의 시민으로 달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온전하게 만들어줄게라고 하는 약속으로 여러분이 들으시면 돼요.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하시죠. 그분은 초자연적으로 온전하시죠. 그런데 그분과 같이 우리 보고 온전하래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늘도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 가면 몰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됩니까? 주님 한번 살아보세요. 온전할 수 있는가? 그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은 살아보셨어요. 그러니까 온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통해. 근데 주님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주님이 온전해 100점 안 맞으면 너 탈락시킬 그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온전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다른 세상의 정신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이 세상과 부딪히게 돼요. 이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을 나를 박해한다는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나의 죄악된 본성, 세상의 가치관, 때로는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피곤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쉬지 말라는 거지. 그때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지.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놀라운 열매가 맺힙니다. 이 땅에서의 박해와 불완전함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다가올 세상에 대한 소망을 끊임없이 두고 살면 살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가올 나라를 더 간절히 소망하며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신자로 변해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 나라의 온전함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분투하며 싸우고 있는 이 세상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고 있는 병사라야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오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지, 놀고 있는 병사가 그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후방에서 지금 나이트클럽 드나들면서 놀고 있는데 아니에요.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야 이 전쟁이 끝나기를, 내가 싸우는 목적이 주님의 나라의 그 영광된 그 평강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커지게 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온전하게 살려는 나를 박해하지 않는 그 나라를 더 간절하게 소망이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바뀌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나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대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은 변해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합니까? 여러분은 그 나라에 살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그 나라에 넣어줘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져 있고,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 나라에 살 준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온전한 곳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온전한 나라에 맞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그것은 곧 여러분이 그 나라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증명하고 만들어가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위대한 신앙의 거인이 있었습니다. 17세기에 사무엘 러더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의 삶이 이거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분은 스코틀랜드 앤워스라고 하는 작은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또한 신학적으로 보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아주 대표하는 그런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참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잉글랜드 국교회처럼 감독제 교회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잉글랜드 왕 찰스 1세가 그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온 몸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국가 언약을, 국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이 땅에 있는 장로교회 정치, 장로교회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 그리고 실제로 박해가 주어졌을 때 한 2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어요. 그 제도를 결국 지켜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나는 감리교 싫어, 나는 어떤 종파 싫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준 장로교회라고 하는 목사와 장로를 중심으로 집사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바른 기능을 수행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된 진리,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지키는 데 가장 적합한 제도였어요. 그게 어디가 보여주는 거냐면 중세 1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로마 카톨릭의 교황을 한 사람을,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한 사람이 들어가고 그 사람을 정점으로 수직적으로 구성되어진 교회 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교회가 아니라 교황을 위해서 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 교황의 어떠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경에 있는 많은 진리를 훼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훼손이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그 진리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황과 그 교황의 명령을 받고 교황을 대리하는 자들인 사제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된 복음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내려와서 제사를 지는 제사로 바뀌게 만들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인 사제가 없으면, 교황이 없으면 결단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수 없는 교회 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참된 구원 복음 진리를 가르쳐주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을 망가뜨려 왔던 것이 중세 1000년의 역사. 이것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러더포드 목사님이 국왕과 맞서 싸우는데 자신의 인생을 바쳤어요. 그러자 찰스 1세는 러더포드가 목회를 하지 못하도록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목회지를 떠나게 만들고, 결국에는 로마 카톨릭 세력이, 스코틀랜드가 장로교회 국가로 바뀌었지만 에버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은 로마 카톨릭 세력이 그래도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있던 에버딘 대학교를 중심으로 있었어요. 그쪽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러더포드는 에버딘 지역에서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자기의 가족들과도 헤어지고 자기가 섬겼던,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교회 성도들과도 헤어지게 된 러더포드 목사님은 그 가택연금을 당한 그곳에서, 감금을 당한 곳에서 끊임없이 편지를 통해서 자기 교회 성도들을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러더포드의 이 서한집이라고 하는 그 편지들을 모아놓은 책들이 나와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책이에요. 그 책들의 내용을 보면 러더포드는 끊임없이 그 성도들의 어려운 점들과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보살피는 그런 설교와 같은 내용들의 편지를 많이 쓰게 돼요. 그런데 왕은 그 사람의 모든 책들과 그 사람에게 박해를 과하고, 그래서 그가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을 사무엘 러더포드는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러더포드는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교회를 지키려고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교회 몸된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고자 하는 형제들을 향한 사랑,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러더포드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셨던 것처럼 그는 점점 온전하여지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그의 신앙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고 소망을 더 순수하게 만들었어요. 이후 러더포드가 다시 목회를 하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국왕에게 저항을 했고, 결국 왕도 국가의 법 아래에 있으면 또 하나님의 법과 국민의 동의에 기초해야 된다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왕의 권한을 법 아래로 넣어야 된다. 왜 왕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냐. 그냥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한 거죠. 그래서 반역죄로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기 직전에 그는 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자신을 재판종으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소환하려고 하는 소환장이 병상에 있는 러더포드에게 왔습니다. 사람이 관리가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때 러더포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더 높은 재판장과 법정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제 죽는다는 얘기죠. 나는 그 첫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당신들의 재판일이 오기 전에 나는 많은 왕들과 위인들이 이르지 못할 곳에 먼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러더포드는 숨을 거두기 전에 온전함을 향한 경주의 결승선에서 다음과 같이 영광스러운 고백들을 남기게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 직전에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곧 아침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 주님, 내 왕, 내 사랑하는 분을 뵈러 갑니다. 내게는 죽음이 아닙니다. 오직 영광의 입장, 영광으로 들어가는 입장이 있을 뿐입니다. 영광의 임금이 오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이 오십니다. 나는 곧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십니다. 내게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무엘 러더포드는 온전함을 향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각오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길을 달려갔어요.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는 것이요. 온전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묵상하는 것. 자기를 맞이해 줄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마침내 그 온전함을 끝까지 지키면서 자신이 사모했던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왜 제가 한국에서 본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죽음을 위로하러 온 그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러 온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떠나는 신도가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없을까? 왜 나는 그런 소식을 도대체 이 땅에서는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을까?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은 이 땅에서 온전함을 추구하며 쉼없이 달린 사람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적을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싸움과 그 경주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싸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없는 건 아니에요. 너무나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길을 달려가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나라는 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고 기준을 높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하겠다고요. 쉬는 게 아니라고요. 쉬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묵상하라고요. 우리가 쉰다는 게 무슨 말이라 그랬죠? 그 길을 멈춘다고요? 그럼 그 자리에 있습니까? 우린 떠내려가고 말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우리는 죽음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너무나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그래서 어떤 많은 신앙인들은 평생에 자기가 외쳐왔던 그 믿음을 죽음의 자리에서 부인하며 죽는 끔찍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묵상해야 돼요. 그것은 온전함을 추구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만족하지 맙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보다, 동료보다 좀 낫다고, 좀 나으면 다행이긴 한데 좀 낫다고 만족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초자연적 슈퍼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슈퍼내추럴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영적인 본성이 그렇게 가치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나라를 향해서, 그 온전함을 향해서 그렇게 묵상하며 가다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목사님, 집사님, 뭐 어떤 형제, 어떤 자매, 정말 주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 나라에 언젠가 우리가 들어가게 되겠지만 나는 그날이 기다려져. 누군가가 죽음에 당했을 때, 죽음의 목전 앞에 두었을 때, 우리가 물론 그들의 육신적인 위로를 위하여 가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천국 소망을 나누며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가 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의 경주를 했던 것을 감사하며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 나라에 들은 것을 감사하며 그렇게 보내고 또한 그렇게 죽어가며 살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것이 나누어지는 교회, 그런 여러분, 그런 가정 되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붙잡는 모든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돈, 명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대부분의 것들은 수단인데 우리는 목적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온전함이에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재물도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래서 그 나라를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